7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5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짐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그를 위하여 모여서 중보기도하고 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도착해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어린 여종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집 안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로데의 말을 들은 사람은 도리어 그녀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 사실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건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베드로가 왔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풀려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지금 밤이 깊은 시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나 나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을 때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사람들이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진짜 베드로가 서 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모습, 또 그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 이건 너무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 여종 로데의 반응과 이 사람들의 반응을 좀 비교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 그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녀는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왔다는 기쁜 소식을 바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근데 이런 그녀의 모습과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반응이 대조적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었냐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지금 모여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이를 감안하고 로데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그녀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바로 확신했고 기뻐했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실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믿었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풀려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응답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또 밤은 아니고 낮에 와야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별로 기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기 힘들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로데를 미쳤다고 하거나 또 베드로의 천사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좀 잘 봐야 되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는 로데처럼 반응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 다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반응하는가.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순히 그냥 정성을 들여서 지성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는 마가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죠. 증언하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는 이 소식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려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앞에서 헤롯이 죽인 야고보와는 다른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헤롯이 죽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줘라. 이 말은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초대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도들인데 여기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핵심 인물이었는데 벌써 이때부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초대교회 핵심 인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거는요, 헤롯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에 지금 베드로가 없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 지금 이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야고보가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같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베드로가 이제 지금 피신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흘러가는데요. 그 시점이 여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을 나와버렸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당연히 큰 소동이 일어나겠죠.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없어진 것을 보고 군인들은 난리가 나겠죠. 베드로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을 헤롯이 다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건 로마 법입니다. 로마 법에서 죄수가 달아나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처벌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엔 지금 이 베드로가 감옥에 나옴으로 지금 이 안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사려고, 그래서 정치적인 입지를 좀 굳히려고 했는데 결국 베드로의 탈옥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자 가이사랴로 간 겁니다. 근데 헤롯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지금 이게 헤롯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 탈옥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라고 있는데요. 헤롯 왕국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도시였는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헤롯에게 지금 미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헤롯 왕국에 의존해 살아가기 때문에 헤롯에게 밑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를 통하여 헤롯의 환심을 살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아마도 헤롯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회를 얻게 된 건데요. 약속된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그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건 신의 음성이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를 신처럼 여기고 반응해 준 겁니다. 이런 반응을 헤롯은 당연한 듯이 여기면서 자기가 신인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신인 것처럼 여겼다고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인 겁니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여겼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교만함을 드러내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가진 헤롯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셨다는 거죠. 주의 사자가 그를 쳤는데 어떻게 쳤냐? 벌레에게 먹혀 죽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시도한 헤롯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까지 오려고 한 그런 교만한 헤롯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헤롯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은 살리시지만 그 대적자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승승장구하면서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툭 치시니까 생을 마감해버리는 그런 심판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습, 마치 헤롯이 또 그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초대교회 또 성도들은 아주 무기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헤롯은 벌레에게 먹히는 그런 정말 무의미한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리 퍼져서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말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는 말이죠. 지금 이방인 전도를 위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 부조하는 일을 마친 후에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 뒤에 이제 이들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좀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잘 새기시고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